네,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자기가 심히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지역에서 성령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 시냇물에 깨끗이 씻기운 하얀 조약돌, 갓난아기의 티 없이 영롱한 눈동자, 깊은 산속의 하얀 눈, 그리고 남의 고통을 보고 흘리는 눈물은 깨끗한 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깔끔하게 살다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요, 이런 변화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으면 고통이 와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런 것이 오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답답하고 그 고통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인생이 지옥입니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요, 계속 생각나게 해요. 마음을 상심하게 만듭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이 거미가 거미 그 끝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미 한 마리를 딱 잡고 계속 뽑았어요. 계속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속 나와요. 죄가 그렇습니다. 계속 생각나요. 잊어버려야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지.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살아났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 나가면 한 1분 있다가 5분 있다가 또 생각나요.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내가 왜 시기했을까? 내 마음이 왜 그랬을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죄의 끈질김입니다. 뽑아내도 거미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문제는 따라서 하시죠. 확실하게 해결하자. 해결해야 19세기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자질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주인공을 통해서 한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양심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지하실에 딱 묻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죽인 그 사람을 지하실에 묻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귀에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쿵, 쿵, 쿵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간단히 서늘해지고요. 깜짝깜짝 놀래고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쫙 젖기 시작합니다.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들려요. 잠을 자도 그 소리가 들려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괜찮겠지. 열심히 일을 해도 쿵, 쿵, 쿵. 죽인 사람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섬뜩하게 고동치는 이 소리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 이럴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마침내 그는 알게 됩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그 소리는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죄책감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에드가 앨런 포우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신자는 죄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티끌만한 죄라도 해결해야 살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맑은 영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영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신자는 하루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하루를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때로 내 마음에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속상함들은 나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 선량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사람들은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때로는 자식에게 묶이고 때로는 남편에게 묶이고 아내에게 묶여서 불안에 묶여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남편이 어느 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사랑스러운 아내 때문에 어느 날 마음이 막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묶인다라는 표현은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노예로 묶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신앙을 갖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묶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묶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묶이면 평안이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면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를 아는 척도가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비추어 주세요. 네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조급해하느냐? 우리의 조급하고 평안하지 않은 마음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십니다. 아, 그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환경에 매여 사는구나.
내가 사람에 매여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는 이번 주간에 했던 시편 130편 설교를 좀 더 보완한 설교입니다. 기독교의 거성이라 하면 성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성 어거스틴을 교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그가 기초를 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박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던 이 어거스틴이 죽을 때 시편 130편을 계속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130편을 암송하면서 어거스틴은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어거스틴이 죽어가면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그는 죽어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깊다라는 말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깊은 곳은 캄캄한 절망의 바닥입니다. 시인은 바로 거기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처음에는 빠져나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방법을 찾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몸짓이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내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곳, 바로 그곳이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깊은 곳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의 깊은 곳,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돈이 벌리질 않아요. 내가 노력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시인은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절한 외침과 처절한 간구와 처절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거기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솟아날 희망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깊은 곳 오늘 2절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비유법입니다. 남은 건 지옥행 열차밖에 없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 레미제라블이 장발장이죠. 장발장이 갇혔던 그 감옥의 이름이 파리 지옥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인류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 반전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 사유하심이라는 말이 용서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죄는 주님께서 용서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따라서 하시죠. 용서하심은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죽을 때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한 것이에요. 용서하심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용서하심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가장 큰 지울 수 없는 죄는 성범죄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청소년 시기부터. 어거스틴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성인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세인트라는 붙입니다. 성인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의 양심이 자신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세상에 쓴 책이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요. 그 책을 통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거스틴이야말로 정말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이고, 어거스틴이야말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기 시작해요. 어거스틴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가 10대의 청소년 때 과부와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낳기 시작해요. 어거스틴은 성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까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때 어거스틴이 인생의 고통과 허무 가운데 그저 넋을 잃고 가만히 있을 때 어디서 들려오죠. 한 소녀가 그네를 탔는지 타면서 계속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을 펴서 들고 읽으라. 책을 펴서 들고 읽으라. 그때 어거스틴이 편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이런 구절이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가 죽을 때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겠죠.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까? 어거스틴이 묵상했던 바로 130편. 오늘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여, 죄악을 주님께서 살피시는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절망 앞에서 그가 4절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오직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리 어떤 특별한 과학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를 속량한다,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한마디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4절이에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빨리 지옥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게 5절로 8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오거스틴이 눈을 감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몸으로 온 것이에요. 죄의 깊은 곳 죽을 때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졌던 그 죄로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내가 용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다시 힘있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이 성을 침범하는지 침범하지 않는지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소망은 아침이 빨리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7절 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우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인생은 죄사함의 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근본적인 뿌리라는 뜻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뿌리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아담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신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한 주간 동안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자유다. 다시요. 나는 자유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복의 출발입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어떤 곳에 있든지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